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서 많이 듣는 말들 가운데 이 직분이라는 말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속하는 것은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직분과 신분. 그런데 이 두 말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직분이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신분이라는 말이 더 중요할까요? 신분이라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장로, 집사, 권사,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하지요.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우리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도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다움은 뭘까? 그리스도인다움은 뭘까? 내 삶은, 내 생각은, 지금 나의 자리는 성도다운 자리인가? 그런 생각은 잘 못합니다. 반면에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분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이 신분이 기초된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직분, 그 직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직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교회 헌법에서 항존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뜻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여러분 구별해야 할 것은 종신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을 종신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신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입니다. 내가 한번 그 직분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직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분이라는 그 직분이, 이름이 항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퇴가 있는 것입니다. 은퇴가 없다면 이것은 종신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종신직으로 취급합니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은퇴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직분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런 종신직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교회 법을 통해서 세운
일정 기간까지 그 직분에 내가 지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은퇴하라고 하는 그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은퇴 전까지 아무런 교회적인 사고 없이 건강에 문제 없이 잘 감당하다가 은퇴하는 그 순간, 은퇴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퇴식의 의미를 몰라요. 그 은퇴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적어도 직분 맡아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쫓아 낮고 천한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직분자면 그 은퇴식의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와 어려움 없이 잘 감당했노라 할 때에 은퇴하는 은퇴자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충만하겠습니까? 은혜가.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간까지 죽도록 충성하셨으니 이제는 맡았던 역할의 일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응원하며 그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하면 경험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은퇴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은 여러분 결코 빈곤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분명한 자격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가진 자는 어떤 자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직분의 중요성과 그 영광. 자, 오늘 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합니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미쁘다 이 말이여 뜻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에 너는 마음에 그것을 잘 새기고 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직분이 중요하기에 너는 이하에 내가 들려주는 말을 마음에 잘 새겨 담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 고귀한 과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너무도 고귀한 일이요 고귀한 과업입니다. 과업.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고귀한 일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5일 동안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낙심한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어찌 이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자를 오늘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격과 책임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특별히 감독과 또 집사와 여자들에 대한 그런 자격과 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먼저 그 자격에 있어서 개인적인 7가지의 면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난폭하지 아니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가정적인 3가지의 면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4절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 4절에 자녀들이 순종적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자, 즉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교회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4가지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에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나그네 대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감독은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 왜? 세상과 똑같은 단체구나. 여기도 사람 모인 곳이니까 로타리 클럽과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까 염려되기에,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가 직분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서를 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단 지원서를 낼 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적고 추천서를 받아와라. 가족의 추천서 1통, 믿는 친구 가운데 추천서 1통, 불신자 가운데 추천서 1통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의 평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몰지각한 평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평판을 모르니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든다고 한들 그 제도에 합한 사람이 제대로 감당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면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도 8절 말씀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갑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리고 그 사이에 11절에 여자들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여자들이 앞에서 말하는 집사의 아내냐 아니면은 교회의 여자들이냐 누구냐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자 직분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능력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격이 여기에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준비가 약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직분을 받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을 훈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목사로부터 듣고 배우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 여러분 이 승진하는 어떤 계단식의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서리집사로 충성하면 장립집사가 될 것이요 장립집사로 충성하면 장로가 될 거야. 장로의 아름다운 지위를 줄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알고 제대로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온 성도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야.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여러분 그런 칭찬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분은 자기에게 짐이 됩니다. 직분은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림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마땅히 역할이 있어서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직분은 자기에게 짐이 됩니다.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괴롭습니까? 교회가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분자가. 그런 면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칭찬을 듣는 지위를 줄 것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면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지위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 담력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왜? 그들의 죄가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그도 동일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도말된 것을 기억하고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탐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모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약속하는 것은 직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그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 맡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가 되어 섬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라면서 철없는 그런 시절에도 교회 장로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키워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40세 초반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에 그런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자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 감당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을 은퇴할 때에 그때의 그 은퇴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직분 맡아 헌법이 정한 그 나이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이 직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은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은 그의 은퇴를 정말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퇴식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아들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그 직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뒤를 따라 충성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는 비록 은퇴할 때에 서리 집사로 은퇴했지만 믿음의 후배들은 내 자식 같은 우리 교회 그 후배들은 권사로 젊은 나이에 권사로 충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비록 나는 권사로 은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부모의 마음이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장로로 은퇴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나보다 젊은 내 자식 같은 젊은 일꾼들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뒤에서 박수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명예로운 직분자들의 명예로운 은퇴인 것입니다. 이 은퇴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라고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은퇴하는 날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 다 맡아 여러분 역할 죽도록 감당하시다가 법이 정한 때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이 직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교회로부터 받았던 이 직분, 교회로부터 내 손으로 다시 교회로 돌려드리며 뒤따라올 믿음의 후배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는 그들을 위해서 박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런 날로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충성했던 그 삶에 대한 칭찬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앞선 자가 되어 여러분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직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며 이렇게 내가 살다 왔노라고 주께 말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이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